삶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삶 시리즈 속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막연한 기복주의로 매도해버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복 얘기하면 무조건 기복주의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듯 396번이나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복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마귀가 이렇게 치우치게 만들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을 받되 올바른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복의 개념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복된 삶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성경이 있다면 시편입니다. 시편. 여러분, 그래서 초신자들은 시편을 좀 많이 읽으면 성경이 좀 가슴에 쉽게 공감이 되고 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편이죠. 근데 이 시편 1편에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이 복을 받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을 떠올려요.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상황과 환경, 외적인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기가 쉬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 정말 뭔가가 있어도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복.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진리를 깨닫고 뭐라고 얘기해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소가 있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그 사람에게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은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복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4가지 복에 대해서 말했어요. 신약에는 2가지, 구약에는 4가지. 똑같이 한글로 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바라크, 경배입니다. 경배할 수 있는 복. 베라카, 번영입니다. 번영. 에쉐르, 행복이죠. 토부, 선한 즐거움.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셋 중에 한번 찍어보세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세 번째 에세르입니다. 에세르.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에세르라고, 복 있는 사람, 에세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베라카. 이건 복된 상태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복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가 성공했어. 좋은 대학 갔어. 와, 재산이 많이 증식이 됐대. 아파트 평수가 넓어졌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세상에서 권세를 얻었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베라카가 있어도요, 에세르가 없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베라카, 번영이 있으면 에세르가 될 확률이 커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물론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여러분 가진 사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조건이, 환경이,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이 동하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는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뭘 말해주는 건가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복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세계 최하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 행복 지수라는 것은 실제적인 행복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 지수를 처음 이야기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탄입니다. 부탄. 부탄의 왕자가 1970년도에 이 행복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때는 부탄이 행복하다는 여러분 그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복하다. 진짜로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그때 행복지수 가장 높은 나라가 부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07년도 4월 달에 OECD가 국민 총 행복을 여러 가지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전 세계 행복지수 등위를 쭉 매긴 거예요. 그 4가지가 뭐냐면 평균 행복, 행복 수명, 행복 불평등, 불평등 조정 행복.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요 4가지를 가지고 그 나라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행복 지수가 국민 총 생산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지만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에 자꾸 우환이 생기고 그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죠. 그럼 굳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라카는 뭘? 베라카. 이 복된 상태잖아요. 이 복된 상태 베라카는 국민 총 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세르는 뭘까요? 에세르. 에세르는 바로 행복 지수인 거예요. 행복 지수. 그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럼 부탄으로 이민 가면 행복하려나? 네. 여러분, 부탄으로 이민 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미 행복에 대한 잘못 기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부탄 가면 더 불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탄에 여행 가는 사람은 있어도 부탄에 이민 가는 사람은 들어봤습니까? 부탄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기나 해요?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 동쪽 인도와 티베트 사이에 아주 조그만 나라, 우리 남한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1970년도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행복지수가 높다가 방글라데시에 빼앗겼다가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201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이 부탄의 행복지수가 곤두박질을 해서 세계 79위로 뚝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세계가 1일 생활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 대상이 생긴 거예요. 미국도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미국도 보고 대한민국도 보고 보니까 자기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에 따라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에서 최하위 27위입니다. 예.
이런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잖아요. 근데 행복 지수는 최하예요. 근데 청소년은요 더 떨어져요. 밑바닥이 밑바닥. 그리고 OECD 국가의 그 많은 청소년들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그들이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를 보니까 중학생들은 행복한 가정을 꼽았습니다. 화목한 가정. 가정이 화목하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돈이에요. 벌써부터 그냥 돈에 그냥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힘들어요.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영어를 막 안에다가 집어넣고 태어나면서 유치원 가서부터 막 비교가 되는 거죠. 쟤는 예쁜데 얘는 왜 이래? 쟤는 영어 잘하는데 얘는 왜 이래?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핏기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가정은요 점점 좋아져요. 우리 아버지 연봉은 자꾸 올라가고 있고요, 아파트 평수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해외여행을 1년에 몇 번씩 갑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권이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국민일보에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암거래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여권이 1,000만 원씩 팔려요. 1,000만 원씩.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갈 곳이 더 많습니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데가. 그만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막 해외여행 가고 여러분 이런데 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고 느껴질까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이 돈이 없나요? 물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쟤보다 내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들에게 화목한 가정을 여러분 꾸려주고, 집에 들어가 아빠가 늘 히히히 뭐 웃고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또 아이들에게 용돈을 많이씩 주면 그러면 또 그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좀 있으면 또 행복하지 않을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신가요?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가 진정 에세리의 복,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사회가 잘못된 행복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기준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만큼 행복 지수가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지 말라 이것도 되지만 하지 않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이거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세 가지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꾀. 제가 원어를 자꾸 이제 찾아보는 것은 좀 더 의미적으로 좀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꾀,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언 또는 그들의 결의, 그들이 한 결의, 여러분 한 공동체 중에 악한 사람들이 한 결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차별을 좀 조심해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잘못된 결의를 해서 그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가 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이 악인들의 꾀를 자꾸 번식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안경을 이렇게 딱 끼고 보면요, 이게 다 악인들의 꾀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입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방식, 삶의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끊임없이 따라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죄인들의 길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딱 압축을 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한 분이 있나요? 이게 이거는 죄인들의 길에 섰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습니까? 예. 저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인터넷을 탁 틀면요, 이메일이 탁 와갖고 뭐라고 탁 뭐 좋은 말이 있어요. 탁 누르면 갑자기 아가씨가 이렇게 나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궁금한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눌러보고 싶은. 예. 요즘 성령 충만해서 아예 지워버립니다. 그냥 아예 딱 이상하다 그러면 광고 뜬 거는 체크 착착착착착 해서 싹 지워버려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 여기 후대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안목의 정욕. 호기심. 또 뭐예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물론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공해서 이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돼.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의 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의식적으로라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외쳐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것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이게 자리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거처.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사는가 중요하죠. 여행 가서요, 좋지 않은 집에 살면 어때요? 예, 그 호텔이나 뭐 그런 데서 있으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가다가 이러면 뭐 캠핑해갖고 여러분 그 뭐죠? 그 텐트에서 자면 어때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불편하잖아요. 거처가 중요해요. 거처,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다윗에게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 여러분, 요압 장군은요, 다윗의 일평생 동력자였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인구조사 때 그는 나서서 직언도 합니다. 참 훌륭한 장수죠. 근데 마지막에 그는 비참한 인생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래요. 하나님 솔로몬을 이제 다윗 다음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도니아를 세워서 이렇게 오만한 자리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다 처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평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들, 죄인, 오만한 자, 여러분 잘 구별이 안 되죠.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몸에 완전히 굳어있는 상태. 정체성이 악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정해놓고도 전혀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죄인은 뭐냐면 죄의 늪에 들어갔다 나갔다, 죄의 공기를 마셨다가 뱉었다 하는 사람. 이게 죄인입니다. 오만한 자는 뭐냐면 경멸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남을 경멸하는 자.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기 있고, 이 사람은 굳어지면 이게 악인의 여러분 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상이 거기에 1 해갖고 관주로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 뭐라 그랬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묵상이 뭐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그래서 우리는 묵상,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졸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중얼거린다는 거 우리 혀를 쓰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중얼거린다는 것은 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혀를 계속 사용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물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파도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쑥 들어올라 그러면 이거 아닌데? 우리는 내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처음에 만난 그 어떤 것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에 비슷한 직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종류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철학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잘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유대 민족인 것입니다. 그게 하브루타예요. 저녁마다 아버지하고 밥 먹으면서 이거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고받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줍니다. 시편 119편 144절 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니. 아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읊조리려고, 중얼중얼 하려고. 여기에서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그냥 새벽에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야지. 이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은요 뿐만 아니에요. 97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예, 저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의식이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여러분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봐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때 가정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누구는 말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서 어떤 조건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차차차차 사라져 가시가 다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옥토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읊조리기만 한 거예요. 읊조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기만 했는데 복이 오나요? 예, 제가 다 나가는데 복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래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이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읊조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기쁨이 있는 거지요? 표정도 밝아지는 거죠.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일이 있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 믿음 가지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 갈 때도 여러분 무의식 세계에 있는 어제 있었던 그 슬픈 일 때문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라. 그래 기뻐해야지. 그러니까는 벌써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결과, 복 없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의 결과, 그것이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풍성하다. 열매가. 그리고 잎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잎이 마르면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여기 있는 나무들도 잎이 마르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잎, 마른 잎들을 제거하죠.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제거한대요. 열매가 없으면 제거한대요. 그리고 형통한 거예요. 형통.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어때요? 4절 5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겨가요 바람에 나는 것은 바짝 마른 거예요? 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도요 물기가 있는 겨가 있고 바짝 마른 게 있어요. 바짝 말라서 바람에 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인 거죠. 악인들의.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죠. 의인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안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죄인들은 여러분 그 심판에 의해서 사망 가운데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모임은 뭘까요? 이게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저녁에 나와서 철야 때 막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분 저녁마다 나와서 여러분 금양로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나가면 뭐예요? 천국 백성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안강자 권사님은 인천 중환장로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세계적인 전도왕이세요. 이분이 무려 20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랄 준비하세요. 7만 명을 전도했어요. 20년 동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물론 혼자 한 건 아니겠죠. 그 제자들과 함께 했겠죠. 근데 기록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할 때는 9,546명을 전도했대요. 9,546명. 한 번은 이분이 주한 전철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서 청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랑곳 없이 막 가는 거야. 그러고 막 쫓아가서 청년 어깨를 톡톡 치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딱 돌아서더니 그냥 주먹으로 날렸어요. 알고 보니까 유명한 깡패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상인들이 막 와가지고 막 얼굴이 피범벅이 된 그분을 이렇게 잘 말려가지고 택시를 타서 보냈어요. 그런데요, 일주일 만에 이 안강자 권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두들겨 패면서 살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를 후려치고 난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일주일 동안 꼬박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그래 이 청년이요 이제 회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신학까지 하고 지금 필리핀 선교사 나갔는 김기영 선교사가 돼요. 여러분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4대 독자예요. 그래서 5대 독자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5대 독자가 호흡기 질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백방으로 유명한 의사를 다 쫓아다녔는데 치료가 안 되는. 이 아이가 막 계속 길거리에서 콜록콜록거리고 밤마다 잠을 못 자면서 콜록콜록거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때 인천 주안 장로교회 한 150명 모일 때였대요. 그때 한 옆집에 있는 전도자 집사님이 이 세댁을 찾아온 거예요. 세댁, 하나님 믿으면 돼. 하나님이 고치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내 자식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지라도 교회는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이 불심이 강한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미의 마음이 어때요? 그 아이가 바짝바짝 말라가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혼자 조용하게 뭐 기도를 해봤겠습니까? 혼자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부터 아이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차도가 있는 거야. 이분이 아마 마음이 좀 이렇게 신실한 분이었나 봐요. 남편이 절대 교회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날로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 생명을 건져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일생을 바치리라. 여러분, 그때부터요, 이 한강장 원사님은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이 아이를 등에 들추었고 이제 전도를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처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1년 반 동안은요,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한강장 원사님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집회가 있어서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 전도의 문을 열고 싶은 애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반 동안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터치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뒤로 나가는 곳마다 사람이 붙는 거예요. 건들면 쫙쫙 달라붙는, 건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9천 몇 명을 하지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설득해서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여요.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이 맞는 거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구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기 우리 전도자들 계신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야, 남편이 그 교회 나간다는 걸 알고요, 그냥 막 아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밤마다. 근데요, 그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근데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집에 딱 돌아서 그 집을, 4층짜리 집이고 자기 집이 4층인데 그 집을 딱 발을 냈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확 온 거예요. 그럼 눈물이 막 터진 거예요. 통곡을 하기 시작하면서 4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자기 방에 가서 엎드려고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성령이 만 거죠. 아내가 그냥 뛰어와서, 아니 왜 그러냐고. 모르겠다고. 어쨌든 내가 당신을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처음에는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런데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보면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베락합니다. 번영을 뜻하는. 저는 지난주에 이 욥기서를 쭉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 과정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데 욥은 복받은 자였으나 나중에 복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복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욥기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솔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인가요? 누가 한 말인가요? 이게? 여러분, 사탄이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한 거야. 야, 너 욥 봤지? 그만큼 신실한 자가 이 땅에는 없단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을 주셔서. 여러분, 이 복이 뭐야?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 경배했는데 소유물이 땅에 넘쳤대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보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복을 거두면 욥은 당신을 저주할 거예요. 근데요, 정말 그렇게 됐죠? 여러분, 사탄이요, 때로는요, 우리의 재산도 건들고요, 때로는 건강도 건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두려워하는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이 욥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사탄이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그런 시련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은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탄이 그를 완전히 건들지 못하도록 쫙 막으세요. 그리고요,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재산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더블로 주시죠. 그러면 그 딸들은 어떻게 해요? 동방에서 가장 미인들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욥기서에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니. 다시 한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복이 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을 안 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복 받은 사람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165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에쉐르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라 그의 복을 주세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내 쉐리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행복감, 하나님 행복 지수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한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하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탄이 복을 빼앗지 않게 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이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영광 돌리리.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미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복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